우리 설교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제자들 이렇게 말을 하면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사람들이 한솥밥을 먹으면서, 그리고 설교를 듣고 기적을 보고 능력을 보고 표적을 보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한 제자들인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믿는 제자가 단 한 명도 없어. 이걸 믿는 제자가 단 한 명도 없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3번씩 만나셔서 3번. 그런데도 의심을 해요. 3번 만났는데. 성경은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여러분의 신앙이 부활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요, 이 죽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죽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아직 여러분이 모르셔서 그러는데, 그거 알면 여기 안 계시겠지. 운명을 딱 하는 순간 하늘문이 쫙 열려요. 하늘문이 쫙 열릴 때 하나님의 영광빛이 비치는데, 지금까지 느꼈던 그 행복감 저리 가요. 지금까지 느꼈던 그 기쁨 저리 가요. 아멘.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로 그렇게 두드러 맞으면서 지금 죽어가면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우리 주님을 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활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은 누가복음, 다른 복음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은 여인들이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안식구 첫날 움직일 수 없는 날엔 움직이지 못하고, 그리고 안식구 첫날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달려갔는데, 아니 무덤문이 열려있어. 가면서 걱정했거든요. 여인들이 어떻게 그 돌 무덤에 그 돌을 움직이겠어요. 거기에다가 인봉까지 해놨는데 대지사장이 돌을 굴릴 재간이 없어. 그러나 하여튼 가보기는 가봐야 돼. 갔는데 무덤문은 열려있고, 천사가 말을 합니다. 왜 살아나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에서 찾느냐. 네가 찾고 있는 예수는 부활하셨다. 그리고 가서 제자들에게 말해라.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성경 11절에 뭐라고 했냐면, 허탄한 소리로 들었다.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 와서 예수님 부활하셨어. 천사가 말했어. 정말 빈 무덤이야. 그랬는데 그것을 허탄하다, 허튼 소리, 농담, 잡담으로 들었어요. 누가? 제자들이. 근데 그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서에 보니까 가서 내가 확인할 거야. 그러고 달려갔어요. 베드로는 가서 표현이 뭐냐면 성경적 표현이에요. 놀랍게 여겼다. 더 쉽게 표현하면 이게 뭐지? 이해가 안 돼. 받아들일 수가 없어. 뭔가 이상해. 그러니까 지금 표현을 하면 이게 뭐지? 이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계속
의심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모든 제자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생각도 나고 기억도 되지만 사람이 어떻게 살아? 그런데 또 하나의 생각이 싹 스쳐갑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만에 살아났어요. 나사로 이번엔 나사로야. 나사로. 네. 그가 동인체로 나왔어요. 그것도 희한한 일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어떤 분이 장례를 지내다가 남편의 관짝을 들고 나가는데 엘리베이터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대문에 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도대체 툭 건드렸더니 깨어났대. 그러다가 다시 돌아가셨대. 다시 운동을 하다가 할머니가 그러더래. 부딪히지 않게 조심해라. 다시 한번 부딪혀 봐라 이래야 되는데 부딪히지 않게 조심해라.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나사로가 다시 살았을 때도 죽지 않은 사람을 갖다 묶어놨나 보다. 모르고 그냥 이렇게만 생각한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이 부활을 그들이 못 믿을 걸 아시고 죽은 지 나흘 되는 그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건데, 보고 믿으라고. 그런데 그들은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빈 무덤에 가서 베드로가 보고 그리고 이것은 놀랍게 여기다. 제가 원어를 두져보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거기 사전적으로 표현된 건 요술이나 마술을 보고 놀랍게 여기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 요술이나 마술을 보면 신기하죠? 지금 베드로가 그 정도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런 거죠. 오늘 누가복음은 엠마오 도상으로 내려가고 있는 글로바라고 하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 2명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이 가리워져서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 자체는 아닙니다. 영은 아니에요. 기독교의 부활은 육체까지의 부활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것은 영안이 가리워지면 볼 수가 없어요. 육체인데도 몰라. 누군지를 몰라. 보면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것을 이 두 사람이 몰랐어요. 그것을 성경은 눈이 가리워졌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두 제자가 막 열심히 얘기를 하고 하는 거 얘기를 하고, 그 예수님이 그들 말에 끼어들으셔서 말씀했습니다. 무슨 얘기가 그렇게 많으셔? 할 얘기가. 그랬더니 아니 당신은 지금 방향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내려오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큰 사건을 모르십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그 예수가 선지자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누구라고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구원할 자. 여인들의 증인을 듣기는 들었는데 이게 뭐지? 하는 정도로 우리가 느끼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가서 가보니 시체는 없고 빈 무덤이고 천사도 없고 예수를 만나보지도 못하고 돌아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해서 우리는 다 실망을 하고 각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베드로는 7명의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본업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 고향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오경과 선지서에 나오는 그리스도 메시아에 관계되어진 구절 하나하나를 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줬어요. 예. 성경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눈이 밝아졌더라. 언제 눈이 밝아져요? 성경을 자세히 풀어줄 때, 성경을 자세히 읽고 알아갈 때 영안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예수님인 것을 알아봤어요. 이제 저녁 때 우리와 함께 저녁 식사 하시죠. 그래서 그럽시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축사를 하시는 거야. 식사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축복 기도를. 많이 듣던 기도인데 언제? 고난주간 목요일날 최후의 만찬하시면서. 그리고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말씀을 풀어줄 때 밝아져서 예수인 것을 알아봤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은요, 주님이 그 모세오경과 예언서에 있는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줄 때 내 마음이 뜨거웠어요. 내 마음이 뜨거웠어요. 아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감리교 창설자 요한 웨슬리도요, 올더스케이트 거리에서 로마서 서문 그거를 쭉 읽어주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걸 읽어줄 때 마음이 뜨거웠다 그랬어요. 성도는 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영표라고 아시죠? 축구선수 이영표 다 아실 거예요. 그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월드컵 경기가 딱 끝나고 나도 유럽에 가서 좀 그런 선수가 됐으면 좋겠다. 지금 K리그 한국에서 하는 그것만 지금 하고 있는데 나도 좀 유럽에 가서 선수를 했으면 좋겠다. 화성 출신에 누가 가서 선수를 했죠? 야, 역시 화성 사람이 아니라 화성에 살면 그 정도는 좀 기억 좀 해주죠. 차범근. 그런데 대단하답니다. 그 전적이 아주 대단하네요. 아마 또 있죠. 그 사람 화성 사람 아닌가? 지성이. 수원이야? 안영중학교 나왔다 그랬는데, 그랬구나. 수원 사람인데 여기로 와서 유명하니까, 박지성도 유명해. 그런데 영표보다 1cm 커. 제가 조사해 봤어요. 마라도나라고 아시죠? 축구선수, 브라질. 더 찌우고. 그러니까 영표가 자기 스스로만 생각한 거야. 나는 키가 작아서 유럽 선수 못 될 거야. 자기 스스로만 생각한 거예요. 이영표 선수의 그 발재간 헛다리 하는 거 아무도 못 뺐는데 그거 하면 그런 실력을 가진 사람이 하여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표현이 그래 간증하면서 갑자기 뭔가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데 마음이 뜨겁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사건이 내가 너 유럽에 보내준다. 그런 음성이 마음으로 들리더래. 내가 그 얘기 딱 하는 순간 그래, 네가 하나님의 음성 들은 거 맞다. 귀로 안 들려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귀신은 여기다가 속삭거려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의 마음으로 말씀하셔. 그런데 정확하고 분명히 아멘.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서울 무슨 호텔인지 호텔 이름을 잊어버렸고 성경 공부 500명이 쫙 앉아서 하는 거기에 갔는데 주체는 어디에서 한 건지 통합인지 합동인지 잘 모르겠고 하여튼 장로교에서 한 거예요. 그래도 제가 그 세미나 가야 되겠다, 성경 공부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성령운동이 장로교가 지금은 일어나 있지만 일어나기 전 얘기예요. 조영기 목사님을 막 이렇게 하대할 그때입니다. 90년대니까. 중도 방언하고
무당도 방언하는데 교회 성도들이 방언하는 거 누가 그거 구분할 수 있어? 뭔 말인지 알아듣도 못하는 거 알아들어? 어떻게 알아들어? 분간할 수 있어? 그런데 제가 어떤 날 올라갔는데 뒷자리에 앉아서 손을 반짝 들었어요. 손을 반짝 이렇게 들고 있었어요. 들고 있으니까 말해보래. 그냥 들으면 압니다. 네, 그랬어요. 그냥 들으면 바로 분별되고 압니다. 거기에 있는 500명 목사들이요 비웃듯이 웃더라고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론 때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대사장을 해왔던 그 가문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대사장의 가문 아닙니까? 영안이 열려지지 않고 성령의 음성 감동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내가 알고 머리로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이지 내가 믿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더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우리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부활은요 영만의 부활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문 이후에 쭉 읽어보면 36절 이하 읽어보면 그들이 의심하고 있어요.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37절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이 이렇게 계신데 11제자가 예수님의 그 실체를 우리말로 도깨비야 뭐야 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걸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그리고 갈릴리에서 만나셨는데 그때가 세 번째 만난 거예요. 세 번. 한 번 만난 게 아니에요. 두 번 만난 것도 아니에요. 세 번 만났어. 그런데 그때도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 마음에 의심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차근차근 가르쳐 주시고 45절에 가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우리 주님 마음이 참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원래 하나님 우리 주님 성령님은 강제로 하시지 않아요. 인격적으로 하셔요. 기다려주셔. 아멘. 권면하시고 기다려주셔. 강제로 끌어다가 막 이렇게 안 해요. 귀신은 강제로 들어옵니다. 우리의 몸에 강제로 들어와요. 귀신은 강제로 들어와요. 들어오지 말라 그래도 지 마음대로 해요. 성령님은요 강제로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아요.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시고 마음문을 여는 자에게 임하시고 원하는 자에게 임하시고 기다려주셔. 아멘. 그런데 45절에 가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는 이 회개. 그리스도의 특징이 두 가지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특징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라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 아멘. 사망 권세를 이기신다. 성도가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아무리 쏘고 네가 아무리 공격해 봐라. 나는 뭐한다? 부활한다. 부활의 영이 나에게 있다. 아멘. 성도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천년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죄가 사함 받는 줄로 믿습니다. 사하지 못할 죄가 없어요. 사하지 못할 죄가 없어요. 제가 한동안 중보기도 했었던 지존파죠. 지존파 맞죠? 지존파. 마카파는 화성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지점파는 전라도 영광에 있던 사람들이고, 인육을 꼬서 먹은 사람들이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가 회개하니 하나님이 받아주셨어요. 아멘. 하나님 받아주셨어요. 사하지 못할 죄가 없고, 우리 주님은 반드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시고서 몇 가지를 권면하셨는데, 첫째, 평안하냐 부르셨어요. 평안하냐. 성도는 평안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평안하냐?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만왕의 왕을 믿기 때문에. 아멘. 두 번째로는 너희가 성령 받으라. 받으라.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약속의 성령을 기다려라, 머물러 있어라. 다른 복음에서는 성령을 받아라. 또 바울도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성령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믿어지는 우리의 자안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권면하는 것은요,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마지막 네 번째 권면하는 것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해라. 아멘. 어제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기도하다가 쉬지 마십시오. 오늘 새벽에 참 말씀했군요. 아무리 지겹게 말을 안 들어도, 예수 믿자고 그렇게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영안이 다쳐서 그래요. 다쳐서 그래요. 그거는 강요의 문제가 아니야. 중보기도 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부활절, 이 아침에 여러분들을 권면합니다. 부활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죄사함의 기도가 날마다 있어지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리를 증언하는 우리 자안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죄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부활절 아침에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신앙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부활신앙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제자들은 3번씩 만났는데 의심했으나 성령님 말씀하시고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부활신앙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하는 우리 자안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